오늘은 교회는 어떤 곳이고 거기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 제도가 있어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세 가지 제도. 가정과 결혼이 있죠.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 땅에 지금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각 정부가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로 다룰 교회.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시고 인류에게 이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랑침례 교회라는 교회 건물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건물이 교회인가요? 뭐 간판은 교회라고 달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질문 던졌을 때 여러분 각자의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구절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같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말고도 여러분 앞에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실래요? 디모데전서 앞으로 가보세요.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가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가보니까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자, 건축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죠. 21절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을 가보니까 또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보니까 이렇게 건축에 빗대서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집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경 구절 그대로 옮겨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 구절을 적어주면서 편지로 썼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가정, 집의 개념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개념이 되게 다양하죠. 어떤 분은 아파트, 오피스텔, 전원주택, 빌라, 다양하잖아요. 단독주택부터 해가지고. 그런 어떤 건축의 개념이 아니라 그 집안에 어른이 있고 또 중간 정도 되는 나이층에 중년층이 있고 아이들이 다 있어요. 많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집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가 친척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가족 같은 그런 의미의 집을, 가정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군대에서 있는 군복을 입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엄마 아빠 말씀에 즉각 반응할까 긴장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집은 되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있는 곳이 아마 집일 거예요. 그러나 그 집 자유로우면서도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죠. 집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해하기 전에 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 여러분 집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냥 여러분 상식을 말을 해보세요. 집 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잠자는 곳. 그렇죠?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스트레스 왕창 받았어. 그럼 어떤 말해요? 친구들한테. 여러분 스스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죠. 맞아요. 집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평안함, 안식, 어떤 위로 이런 것들을 주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또 집은 어떤 곳이냐면 진짜 밥을 먹는 곳이죠. 맞나요? 밖에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유럽 7박 8일 여행 갔다고 해봅시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질 것 같죠. 근데 먹는 거가 우리 집에서 먹는 거랑 거기서 파스타네 뭐네 이렇게 기름진 거를 여러분 일주일 내내 먹었을 때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집밥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진짜 밥을 먹고 집밥을 먹어야 사람이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잖아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이해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집에서 부모님에게 항상 어떤 얘기 듣죠? 잔소리. 네, 잔소리 많이 듣죠. 근데 왜 잔소리를 들어요? 잘 되라고. 그렇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고 부모니까 내 자녀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돼서 이런 점 고치면 좋겠다라고 잔소리도 하시고 말로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네, 진실의 방으로 가죠. 그래서 회초리를 맞거나 이렇게 하죠. 자, 집이 이런 공간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말씀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선생님은 어디에 주목했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고 세상이 주는 화평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는 화평이 있고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않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자, 세상이 주는 화평, 평안함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여러분 중간고사 보잖아요. 이야, 1등급을 찍었어요. 화평함을 느끼겠죠. 솔직히 이 정도로 내가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 가겠구나. 근데 정말 그게 화평함인가요? 그죠? 또 뭐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얻어서 연봉을 뭐 2억 3억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부럽네요 진짜. 솔직히 받고 싶지만 화평함을 누릴까요? 그 2억 3억 연봉 받는 분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거는 늘 두려움과 근심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조금 지나면 상황이 변해버리면 나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두려움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근데 교회예요.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줄 수 있지만 부모님에게도 받을 수 있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라는 곳에서 정말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이분은 조던 피터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님이에요. 이 책 12가지의 뭐 인생의 법칙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 책이 500만 명이 봤대요. 야, 그러면 돈 얘기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부를 축적했겠죠. 그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억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유튜브 구독자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몇십 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강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열광을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자, 근데 이분이 세상이 주는 화평과 위로를 얻었겠죠. 언제까지는?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본인 아내가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코마 상태, 이거 거의 식물인간 상태죠. 그런 상태를 1년 가까이 경험하게 됐어요. 500만 베스트셀러 하버드대 교수님이. 그래서 재활센터에서 뭘 배웠는 줄 알아요? 걷는 법, 눕는 법을 배웠대요. 여러분, 걷고 눕는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게 너무 이 기사를 접하면서 아니 우리가 너무 쉽게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침대에 쓰러지잖아요. 눕는 거 그거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걷는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화평은 일시적이다.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화평함은 이런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자,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 두 번째, 아까 집밥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집의 유일한 식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빵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이라든지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 젖과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 사람 수가 늘어난다는 게 성장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열심히 필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이것이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마지막으로 집에서는 사랑의 회초리가 있죠. 잔소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의 회초리는 안 맞죠. 여러분 맞은 적 없잖아요. 그죠? 성경 암송 안 했다고 아직 맞은 적 없죠. 네. 말씀 제대로 안 듣는다고 뭐 졸고 있다고 혼난 적이 없죠.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래 생활하다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 옆에 지체들이라든지 또 리더라고 하시는 집사 형제님이라 이런 분들이 권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돕는 일이 바울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뭐 이걸 경험하진 않았겠지만 이 자리에 선생님들, 특히 자매 선생님들은 이 해산의 고통이 뭔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는 제가 이제 세 가지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집과 교회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말씀을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았죠.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집이 있고 또 그런 거에 빗대어서 이제 교회의 모습들을 대표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유로우면서도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죠? 이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안 왔다고 해서 출석 체크할 때 안 보인다고 해서 뭐가 불이익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로우면서도 그런데 질서 있게 예배가 진행되고 모든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여러분 집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집에 가고 싶다. 너무 힘들 때 정말 집에 가고 싶다. 왜? 엄마 아빠의 사랑, 또 여러분 형이나 누나, 동생 이런 사랑을 좀 받고 내가 좀 힘을 얻고 싶으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잔소리해요.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잔소리 하시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교회를 이제 하나님 집으로 표현했는데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그냥 집이라고 하지 않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가족들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에 가봅시다. 5장 1절 2절 가보니까 연로한 남자들을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금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본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에 가보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 우리 건물에도 지금 우리 승찬이 뒤에 기둥이 있잖아요. 이런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거가 1단계 뭐예요? 터가 중요하죠.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호텔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싶어도 바닷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가 너무 중요하죠.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돼요. 자, 기초공사를 튼튼히 했는데 기둥을 나무젓가락 같은 그런 부실한 나무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진리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신약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제 실현이 돼서 역사가 쭉 흘러나왔고 2023년도 4월에 어느 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다른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사람들이 있겠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왔죠? 왜 굳이 사랑 침례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집 앞에도 교회 있을 거잖아요. 선생님 집 앞에도 의리의리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사랑 침례 교회를 나왔어요? 이거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교회를 튼튼하게 기둥처럼 또는 잘 기초를 다져주는 그 역할을 할 것이고, 대답이 갸우뚱한 사람은 부실한 기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약에 지금 제가 질문 드렸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이 사진을 봐주세요. 어딜까요? 이 어딘 것 같아요? 사랑침례 교회예요. 초창기 사랑침례 교회. 지금 모습이랑 너무 다르죠. 지금 이렇게 4층짜리 단독 건물, 주차장도 넓고 이렇게 넓은 공간에 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의 사랑침례 교회는 이런 그냥 1층짜리 하나의 무슨 상가 같은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까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건물이 아니라 그 공간에 모인 사람들,
구원받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이 사랑침의 교회에 모였냐는 거예요. 왜 이 상가 같은, 상가 맞죠? 1층짜리 조그맣게 뭐 많이 앉아봤자 20명, 30명 앉을 수 있는 이 공간에 왜 모여서 사랑침례 교회를 시작했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제 20년, 30년 후에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기둥과 같은 분들이 나올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교회거든요. 자, 다음 장면 보세요. 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가교회 가라고 하면 갈 거예요? 주차장도 없어요. 정수기도 아주 옛날식 정수기예요. 밥 먹을 공간이 없어서 책상을 이렇게 펴서 먹고 또 치워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책꽂이도 없어서 이렇게 쌓아놨어요. 왜 이곳에 모였냐? 근데 포스터가 한 장 붙여져 있죠. 자세히 보이면 조그맣게 벽 쪽에 포스터가 하나 붙여져 있죠. 포스터가 가만히 가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이제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포스터 한 장 딱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 정체성이에요. 전국에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존해 주신 성경이다라고 믿고 그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지역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 정신이 발전해서 상가 같은 건물에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 가운데 단독 건물까지 세울 수 있는 교회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커졌으니까 이 생각을 버릴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여전히 계속해서 이 교회의 정신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저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우리 교회의 사랑침례교회의 우리의 믿음 첫 번째 1번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성경에 대한 사랑침례교회 우리의 믿음 성경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낭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1647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 성경편의 10개항 전체와 특별히 8항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사상 유례 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음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 정확하게 원어 성경 기록들을 번역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1611년 출간된 이래로 400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널리 보급되었으며 침례 교회를 비롯하여 대다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세상의 대중이 사용하는 통속적인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그 영어 성경을 신실하게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으로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데 충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설교할 때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한다. 대답이 듣나요? 수많은 지역교회 중에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말 쓰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존해 주신 성경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잖아요. 모든 게 흔들려요.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원하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에 동의를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이제 선생님들이 다 늙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실 거예요. 자, 이제 후반부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게 좋은가? 실제적인 그
생존 전략이라고 할까요? 생활 가이드, 교회 생활 가이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크리스찬이라면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요일에 주일에 이 예배당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예배. 예.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어떤 상식적인 대답을 했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4장이 하나님께서 경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는 뭘 가지고?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 영혼육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몸은 여기 있는데 혹시 생각은 딴 곳에 가 있는 분이 있나요? 또 반대가 있을 수 있겠죠. 생각은 여기 있다고 하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을 계속 감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찌됐든 뭐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 하나를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어요. 자, 이걸 잘 새긴다고 하면은 그 밖에 많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오는데 내가 옷을 뭘 입어야 될지, 그리고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끼리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끼리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자, 학교에서 생활할 때, 집에서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알고 있을걸요? 그렇죠. 답을 알고 계시죠? 맞나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답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고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경배하는 사람이다. 이 첫 번째 기본 원리를, 기본 규칙이라고 할까, 이거를 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다시 한번 핵심적인 키워드가 한 마음으로 서로 교회를 해야 된대요. 같은 생각으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해야 된다.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격. 그렇죠?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격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금정의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올바른 성경이라고 믿고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이 어떤 자부심이 교만이 될 때가 있어요. 남을 정죄하는데 이 진리를 써요. 남을 판단하는데 이 진리를 써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대할 때는 늘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좋은 사람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이 혀 같아요. 혀. 말인 것 같아요. 말. 교회는 말로 흥하고 말로 죽는다. 이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말들이 나오죠. 누가 뭐 어쨌더라. 남의 소문들이 이제 여러분 원치 않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소문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정말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1대1로.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좀 진위가 궁금하다,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오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을 못 해가지고 교회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로 많이 갈등을 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의 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밑에 가보세요. 10절 가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억제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억제하여 교활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교활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영리하지만 부정직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뭘로? 이 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술을 억제해야 된다. 이거만 성공해도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섬겨야 돼요. 이 앞에 두 가지가 되지 않았는데, 앞에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시죠. 일하러 오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먼저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된 바탕 안에서 교회에 필요가 있으니 내가 이런 걸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중고등부에 필요가 없을까요? 찬양이도 하시듯 선생님 얘기하셨죠? 선생님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찾으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선생님들이 다 떠먹여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했다면 이제 그 바탕 위에 섬김, 교회의 필요에 섬김의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요약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서 우리는 모인 목적이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특히 수많은 교회 중에 이 지역교회, 사랑침례교회라는 이 지역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 역본 중에 킹제임스 성경, 그걸 우리말로 신실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음정의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교리와 실행의 근간이 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 이것을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든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남용하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좋은 사람의 첫걸음은 혀를 억제하고 잘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바탕이 됐다면 이제 교회의 필요에 맞춰서 섬김의 자리로 나오면 좋겠다. 자, 근데 섬김의 자리에 나올 때 마지막 잔소리 같지만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이 섬김을 하면서 왜 목사님의 그 오전 짧은 멘트 속에 그걸 좀 풀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하러 오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런 두 가지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생기냐면 경쟁하는 마음이 생겨요. 경쟁하는 마음. 여러분 교회의 섬김이 경쟁의 자리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헛된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나올 때 늘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경쟁하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건 안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잘 처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셔야 된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다 모든 것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이 킹제임스 흠정의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이런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들, 진리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현실 세계에 가서 학교 생활할 때 이 진리가 마음에 확고한 가운데 이제 삶으로 이 진리에 합당한 삶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참으로 악을 향해 가고 있고 이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세상의 어떤 조롱과 그런 분위기에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은 참 연약하고 너무나 쉽게 주변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주간의 삶을 다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